오늘은 동행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의 파워.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거대한 세속의 파도와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집채같이 커다란 세속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죠. 어떤 성도는 그 파도에 파묻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이 파도를 파도 타기 하면서 이겨가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어떤 성도입니까? 세속의 거대한 파도에 파묻히는 사람입니까? 그 파도를 타고 승리하는 성도입니까? 세속의 파도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죄를 지으라는 유혹의 파도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삶을 인조이하라고 하는 유혹의 파도입니다. 때로는 이 세속의 파도는 너의 기독교 신앙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라고 하는 위협의 파도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도에 침몰되면 우리는 세속의 파도에 침몰되면 세속화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이지만 전혀 성도답지 않은 사람으로, 빛이지만 빛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이 동물적 기쁨에 빠져 진정한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세속의 파도에 침몰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이 세속의 파도에 침몰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영적 부흥을 다시 경험한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역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제서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젊을 때부터, 작년의 때부터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속의 파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세속의 파도를 타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거대한 세속의 파도, 거의 쓰나미급의 세속의 파도에 파묻히지 않았던 한 위대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맞섰던 거대한 세속의 파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는 외모지상주의의 파도가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외모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칠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를 향하여서도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전부를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외모 좋은 것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영혼의 상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과 공허함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던 그때,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의 뒤를 이었던 경건한 사람이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인 세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경건한 셋의 후손들조차도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는데 그 기준은 외모였습니다. 요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해야 될 성도들마저도 가인 계열의 사람들처럼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붕괴 현상이 나타납니다. 6장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그들이 선택한 그녀들, 우리말 성경 여자를이라고 단복수가 명료하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복수가 명료하죠. 선택한 그녀들 모두를 아내로 취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깨뜨려버리고 마음에 들기만 하면, 외모가 이끌리기만 하면 수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 가정의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6대손이었던 라멕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 셋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란 얘기는 타락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임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홍수로 멸하는 그날까지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또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피리란 말이 히브리 말에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팔은 추락, 타락을 뜻하는 단어예요. 네피림은 복수형이 됩니다. 이임으로 끝나면 남성 명사는. 이 얘기는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타락한 자들. 복수형이니까 들을 넣어야 되겠네요. 우리말에도 타락한 자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었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게 BC 3세기인데 이것을 72명의 랍비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2를 빼버리고 대략 70인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국제 공용어로 번역되던 순간 이 70인경에는 거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2명의 유대인 랍비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타락한 자들이 거인족이었다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라고, 자이언트라고, 헬라 말로 기간테스라는 단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네피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체격이 좋습니다.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며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영어 성경에 보면 폭력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의 어떤 한 구석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구석구석 전 세계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그것이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폭력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또 그의 시대는 부패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오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여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얼마나 썩어 빠진 세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거대한 죄악의 물결, 세속의 물결에 파묻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도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부패해 있는데 그 거대한 세속의 물결, 죄의 유혹의 물결에 파묻히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자, 6장 9절을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오늘 본문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의인이라는 히브리 말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의인이었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비교적 죄 없이 살았던 사람, 그를 여기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의인이었다는 거죠. 노아도 그 마음속에 때로는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한 자라는 말은 성숙한 자라는 거죠. 모두가 미숙해서 죄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폭력과 압제를 행사하는데 노아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완전한 자라는 히브리어가 70인용으로 번역될 때는 성숙한 자라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한 자를 완벽하고 무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성숙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는 도덕적으로 의인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그는 도덕적 의인이요, 그렇게도 미숙한 시대에 그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그런 순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9절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라고요?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답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해 주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거대한 집체 같은, 아니 더 크고 더 무서운 이 죄악의 파도를 그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만큼 타락했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직장에서 듣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위협의 파도, 유혹의 파도, 세속의 파도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강론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강론 전부를 메모하라고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하십시오. 잊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거 없이는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껍데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이긴 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꼭 10년이 됩니다. 해적에게 납포된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는 사모 주올리오의 선원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죠. 이 작전의 현장 지휘관은 청해부대장, 그 당시 최영함 함장이었던 조용주 대령이었습니다. 후에는 이분이 제독이 되지요. 여러분, 2011년 사모 주올리오 구출 작전을 위해서 1차 작전이 시행되었는데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납니다. UDT 대장과 UDT 대원 가운데 몇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해적이 쏜 총알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돼요. 조용주 함장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이대로 저 해적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1차 작전은 실패했죠. 그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국방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영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전투병과 장교로서는 흔치 않은 해외 유학을 통해서 정식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장교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군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1차 작전의 실패로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의 격려와 합동참모본부의 격려도 있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조용주 제독의 평소 신조는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를 기도로 바꿔라. 이게 그분의 신조였습니다. 그분 해군 소령 때 국방대학원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는 1차 작전 실패 후에 함장실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영어 성경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1차 작전 실패 후에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짓눌리는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극한 상황이 연속되었고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곤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힘겹게 헤드폰을 귀에 착용하고 미디어 플레이어의 그 파란 창에 시편 40편이라는 글자를 봅니다. 여러분 CD를 돌리다 보면 그 뜨지 않습니까? Psalm 40를 보았습니다. 그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참으로 신비한 체험을 이 해군 대령이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영어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 내 옆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볼 때는 시편 40편이었는데 들려오는 말씀은 Psalm 27, 시편 27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들려오는 거였어요. 버튼을 다시 조작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요새이시니 Of whom shall I be afraid?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마지막 절로 가죠.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라.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And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대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전율을 조용주 함장이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 몸이 아까는 천근만근 무거웠었는데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던 강력한 새 힘이 샘물처럼 마음속에서부터 용솟음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영주야, 네가 위험을 무릅쓰도록 해라. 지휘가 아닌 네가 선봉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겁기만 했던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 파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해적이 탈취한 3호 주얼리의 구출 작전에 맨 앞에 선 사람이 UDT 대원들인데, 대부분은 배의 우연이나 좌연에서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는데, 그는 UDT 대원들이 지난번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선 위에서 올라가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배를 2척 이상 보내는데 한국 거는 한 척밖에 못 보내거든요. 가지고 있는 링스 헬리콥터도 방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적들은 RPG라고 해서 대전차 유탄이 있어서 그거 맞으면, 여러분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RPG 한 방으로 그 수천만 불짜리 헬리콥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해적이 납포하고 있는 3호 주얼리의 우연에 링스 헬기를 보내고, 또 다른 편에는 RPG를 맞으면 함교도 날아가고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UDT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구축함을 보내는 것을 기도하면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구축함의 갑판을 전부 철판으로 다시 용접하고 그는 방호 기능을 보완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조용주 제독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는 평소에 외우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새벽에 그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읊조렸다라고 그래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죠. 그는 공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벽 3시에 전 장병을 기상시켜서 전투 준비에 돌입합니다. 드디어 새벽 04시가 되자 총원 전투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05시 42분에 링스 헬기 출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1시간 42분 동안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함장실에 3번 가서, 부하들에게는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가서 그는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처절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선원들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명예와 우리 군의 명운이 걸린 이 전투를 앞두고 내가 할 바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3번의 기도를 통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장에서 목숨 걸고 구출 작전하는 링스 헬기 항공대장과 UDT 대원과 최영암 갑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장병들을 생각하며 방어가 완벽한 전투 지휘소를 떠나서 함교로 올라갑니다. 06시 7분 우리 UDT는 석혜균 선장을 비롯한 선원 13명을 구출했습니다. 09시 54분 3호 주얼리 안에 있는 작은 방들, 격실이라고 그러죠. 총 57개의 격실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며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선원 21명 전원 구출, 아군 피해는 1명도 없는 대단한 성과를 거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지휘관이 흔들리면 부대 전체가 흔들리는데 지휘관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뭐 할 때요? 성경을 들을 때. 그때 얻은 은혜로 이 작전을 성공한 거죠. 이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노아처럼, 조용주 제독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